사람의 그 다짐이나 맹세가 때때로는 그 무의미하거나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어, 여자분들이 이제 그 크레딧 카드 명세서 나오면은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쓸데없는 거 이제 사지 말아야 되겠다. 과소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쇼핑몰 가서 쇼핑을 하다 보면은 이 한정 판매 이런 게 눈에 띄면은 갑자기 눈이 커진대요. 눈이 커지면서 이거는 내 미래를 위한 투자야, 이러면서 생각이 바뀐답니다. 남자분들이 무한 반복하는 그 맹세가 있대요. 그 뭐냐면 직장 생활하다가 생활하는 분들이 무한 반복하는 게 있대요. 사표를 써놓고 그리고서는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나서는 내일은 내가 반드시 낸다. 무한 반복한대요. 이 사람의 약속이나 맹세 이런 거 사실은 참 때때로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자기 자신의 능력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지만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이 땅을 대지를 적시고 그리고서 파종하는 자에게 그 씨앗을 주고 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렸다 그냥 그 말씀하셨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것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소망의 자체를 단단히 내리고 그래서 참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꽉 붙잡고 살아가고 모두가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성도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나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앞에 있는 그 소망을 잡으려고 이루려고 피하여 나온 사람들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개역 성경으로 했군요. 피난처를 찾은 개역 개정 성경 맞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저것이 피난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피난하여 나오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피난처를 찾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맹세,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나온 것이, 피난처를 찾은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피하여 나온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피우고가 되는데, 카타피우고는요 도망치다, 달아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의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얻은 향하여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고, 그리고 맹세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내 자손으로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얻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시고 맹세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과 맹세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약속하고 맹세까지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나보다 더 큰 것을 그 대상으로, 그리고서는 하는 것이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준다, 내가 그걸 반드시 이룰 거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느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참으로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때로는 정말 버러지와 같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고 피난하여 가는, 피난처를 찾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성경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하여 나온 사람들,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리고 세상에서 피난하여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고
행복도 하시고 성공도 하고, 예,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셔요. 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슬픔이 바뀌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 소망을 붙잡지 못하면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고 성공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소망 못 붙잡았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지만 이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피난하여 나와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이나 그런 질문 받았어요. 목사님, 천국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거룩한 그 흰 옷을 입고, 그리고서 거룩하게 말도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따분할 것 같아요. 그런 그 천국에서는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고 미국은 심심한 천국이라 그러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질문을 했던 꼬마이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아이에게, 너 그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랬더니, 저는요 이 사탕도 맛있고요, 저는요 게임도 너무 재미있고요, 저는요 음악도 좋아하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밌는 것 좋은 것 많이 주셨는데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지으시는데 세상보다 못하겠니?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 천국에 가득한 거야. 그냥 거기에서 예배하고 찬송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예배하면서 졸았던 생각, 그냥 언제 설교 끝나나 그 생각하던 생각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게 사실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 저 피하여 나온다고 하는 게 도피성으로 간다, 도망한다, 그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고서, 그리고서는 살 길이 하나가 있는데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하여 가면 살거든요.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한다,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저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 길을 찾아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의 눈을 막 헷갈리게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려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특별히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학 기술의 엄청난 발전과 함께 특별히 요즘에는 AI와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겁나게 해요. 우리 겁나게 해요. 정말 겁나요. 야, 앞으로 이 어떤 세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며칠 전에는 여러분 AI 기업 중에
그 미국 AI 기업 중에 하나는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냥 그 대노해가지고 이 엔트로픽의 AI는 그 연방 정부 기관에서 못 쓰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고, 국방부에서는 그 기업하고 거래하는 기업도 그 엔트로픽의 그 AI를 못 쓰도록 제재를 가한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세계가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 정보 기술 가운데서 이 무한 그 엄청난 그 패권 다툼 속에서요, 지금 엄청난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과 미국 뿐만 아니고 온 세계. 그런데 이 AI 기술을요 무제한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AI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예측 불가능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올라올지. 그런데 이 무한 경쟁 속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엔트로픽 같은 AI 그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 AI 기업들한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부에 개방하라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으니까 막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윤리 규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 윤리는 지켜야 돼. 최소한의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의 가드레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없이 막 달려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막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에요. 세계도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세계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허둥대고 길을 잃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러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요, 특별히 엔지니어 같은,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은요, 살아남으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앞설까? 그래가지고 혈안이 돼 있고,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찬란한 문화 속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까? 막 그 속에서 여기저기 마음 다 뺏겨버려요. 하나님 나라, 무슨 하나님 나라? 그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속에서 어떻게 즐길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것이 교회인데 다 잃어버렸어. 이때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날이 새면 주식시장에 눈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정신 뺏기고 쾌락에 정신 뺏기고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낙관적으로 세상 바라보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역사가 말해줘요. 절대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전개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미 역사가 증명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그때 정말 평화기였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곧 인간이 이 땅에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뭐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뭐 전기가 발명돼가지고 밤에도 막 그냥 전구 밝히고 통신으로 그냥 떨어진 사람하고 통신을 하고,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백신이 나오고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고 이러면서, 이야, 이제는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온다. 그러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려요. 아, 우리의 착각이었구나.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세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엄청난 격변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성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잖아요. 피난처를 찾은 사람들이잖아요. 피하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죄악의 땅,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죽음의 땅에서, 이 혼돈의 땅에서,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불러내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이,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영혼의 닷이 있어요. 그 소망의 닷을 예수님께 굳건하게 내려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닷이 뭔지 아시잖아요. 배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 배에 그 닻을, 이 쇠사슬이나 이런 것 끝에다가 갈고리가 달린 그 닻을 쭉 내려가지고 물 밑바닥에, 강바닥에 혹은 그 바다 밑바닥에 내리면은, 그러면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정박해 있고 머물게 되어지고 하는 그 닻인 거예요. 그 닻을, 그 소망은 영혼의 닻과 같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닻, 소망의 닻을 우리는 예수님께 굳건하게 내리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 인생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의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그래서 그 심볼 가운데 하나가 뭐 십자가 있고 무슨 또 비둘기 같은 것도 있고 닭도 있잖아요. 닭. 그 베드로가 닭 울고 나서 그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거. 그래서 닭을 또 상징으로 쓰기도 하고 많이 있는데 닻을 쓰잖아요. 닭.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닷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분명하게 내리고, 그럴 때에 인생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안위를 받게 되어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허망한 것에, 헛된 것에 닻을 내리고 살아가요. 거기에 닻을 내리면은 안전할 거라고, 흘러 떠내가지 않을 거라고, 튼튼할 거라고, 견고할 거라고, 돈에다가, 권세에다가, 사람에다가, 일에다가 그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우리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역사에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야김 왕이 있잖아요. 그 남유다 멸망 직전에,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때 망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 때에,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그 느고가 세운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정말 그 가난하고 그 외세의 압제를 받던 시대에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한테 그 피를 빨아가지고 수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애굽에 그 조공을 바치고,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는 또 그걸 또 그 떡고물을 챙겨가지고 자기 호화로운 별궁을 짓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고서 했는데
주전 605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생깁니다. 이 갈그미스는 고대 근동의 이 그 패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예요. 바벨론과 이 애굽이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애굽이 패해요. 애굽은 2등 국가로 전락해. 그 이후로 그냥 역사에서 2등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 605년에 그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그 팔레스틴 지역까지 전부 점령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하게 되어지니까 할 수 없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충성을 맹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고 그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자기는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어지고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3년 후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립을 선언하는데 왜 독립을 선언하냐면 3년 후에 다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바벨론이 애굽까지 쳐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그 둘 다 큰 타격을 입고 그리고서는 이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퇴각합니다. 그걸 오판을 해가지고 이 여호야김이 옳거니 이 바벨론이 드디어 꺾이는구나. 그리고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요. 독립을 선언해요.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그 자유를 얻게 되어지 해방된 줄 알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나라도 다시 바벨론에게 짓밟히게 되어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너는 갈대 지팡이, 애굽의 갈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대가 아니에요. 지팡이처럼 그렇게 기댈 만한 건데 약해가지고 의지하면 탁 부러져가지고 손을 찌르는. 너는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벨론을 섬길 때 네가 살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수없이 예언하셨거든요. 그 말 다 무시하고 그 예언의 두루마리 말씀을요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졌던 게 여호야김 왕이요. 결국 망하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어요. 헛된 것 의지하지 마요. 애굽이 날 구해줄 것 같아요? 사람 의지하지 마요.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아요? 돈이 날 살려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릴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위안을 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있으면 인생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그 비트코인 아시잖아요. 와, 이 비트코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 안정자산이라 그래가지고 개발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암호화폐. 이게 왜냐하면은 각 나라에서 막 돈을 막 그 정부가 사정에 따라서 막 찍어내니까 막 인플레이션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막 요동하잖아요. 이거를 방지한다고 2,100만 개 정도로 그 수량을 한정시킨 거예요. 그 창시자가. 그래가지고 이건 안정자산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자기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암호화폐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 그러잖아요. 디지털 금. 근데 이게 막 올라가서 10만 불이 넘었어요. 1년 전만 해도 10만 불이 넘었어요.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며칠 전에 보니까 6만 7천 불. 헛된 거 의지하지 마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터진 웅덩이에 물을 모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사람도 너무 의지하지 마요. 사람 사랑하십시오.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님 하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은 남이 되는 세상이요.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볼 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좀 낫더라고. 그래도 남편 안 그러고 영원한 내 편 이렇게 그 카톡에다 고 이렇게 프로필에다 해도 조금은 낫더라. 그래서 그 괜찮다.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인 거를. 세상에요, 인생길에 우리를 흔들어 놓은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욥은 욥이 되고 싶어서 그 고난을 겪었겠어요? 나오미는 나오미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자식 앞세우고 남편 앞세우고 살고 싶었겠어요? 우리 인생,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 그래요? 다 흘러 떠내려가고 헤매고 방황하다가 속절없는 인생 되고 말 텐데.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의 세르백 처치 아시잖아요.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했던 그 리그 워렌 목사님. 그 사모님이요, 케이 워렌이거든요. 케이 워렌이 한동안 굉장히 시험에 빠졌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들 매튜가 있었는데 이 매튜가 27살에 자살을 해요. 살아있는 동안도 굉장히 심한 깊은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힘든 인생을 살다가 27에 자살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정말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분노를 가지고 살고 참 혼란함을 가지고 살고 영적인 침묵의 시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침묵의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해도 땅바닥에 다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응답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감흥도 없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도록 지나다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일어났어요. 내 아들 매튜는 브로큰 마인드를 가진 아이였는데 너무나도 착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때도 가장 먼저 누가 외로운지 누가 가장 힘든지 알아가지고 곁에 가서 위로해 주던 아이고, 그렇지만 그 아이는 브로큰 마인드를 가진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완전히 치유하셨다, 이 확신이 드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곳에서 네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살 이유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만 치료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서 wounded healer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상처받은 사람들 치료하고, 교회 내에서 우울증에, 깊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품어주어야 하는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그 가장 깊은 상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하는지, 내 가장 깊은 상처가 내 가장 큰 사명이 되었다. 일어났어요. 닻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위태하고 허망할까요? 한순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파손하고 자초하고 파전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은 튼튼하고 견고하며 하나님 주시는 안위가 있으며. 여러분 479장 찬송 뭔지 아세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딘들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찬송이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송이 들려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19절, 20절, 19절과 20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 힘이 있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땅 위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는 순간 참되고 영원한 휘장,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막, 성소에 뜰이 있고, 뜰을 지나서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 뒤따라 그 휘장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 채소를 예배한 후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주님 뒤따라가면은요 하나님 얼굴 봬요. 주님 뒤따라가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살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살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휘장을 지나서, 보혈을 의지해서 휘장을 지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이건 말씀 묵상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에는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열고 들어가. 번제단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물두멍에서 날마다 범하는 죄들을 씻어요. 정결하게 살아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떡상이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어요. 등잔의 등불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비추어 주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향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해요. 그리고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어지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요. 만나주셔요. 말씀하세요. 들려주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잘하고 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말씀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지성소, 그래서 그 법궤의 위판을 시은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시은좌.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해. 형의 에서가 무서워서 자기를 죽일까 봐 형의 에서를 속였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뺏었잖아요. 형이 두려워서 강을 건너지를 못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과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요. 그리고서는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담대하게 에서를 맞으러 가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기도하러 나오세요. 이 거친 세상 살며 광야 같은 인생 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셀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유튜브만 보지 말고, 예?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러고 주님 뒤따라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때에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주님 따라갈 때에 하나님 얼굴 뵈요. 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사는 게 정말로 힘들고 그런지 알아요? 내가 안 죽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 따라가는데 나를 부인 안 하니까 내가 살아서 자아가 꿈틀꿈틀거리니까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얼굴 뵙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거든요. 내려놓고 싶거든요. 그만두고 싶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뒤 따라갈 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 만나는 거고, 이 땅 위에서도 주님 얼굴,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고, 위안을 얻는 거고, 능력을 얻는 거고, 사명 감당하는 거고, 마침내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